시냇가의 축복.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도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번영하고 열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복은 우리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을 시냇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시냇가의 축복.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시냇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시냇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크게 시작.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실은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무가 겉모습으로 되게 멋있어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금방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서 비틀어 버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서 비틀어진 것을 뽑아서 저 불구덩이에 집어든다 그러죠. 이게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뿌리 깊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그러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면은, 아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깊이 담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47장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발목신앙,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방에 물이 흐르는데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 1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헤엄쳐. 이것은 뭡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 깊이 내리면 자연적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분명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얕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쏙 뽑아버리면 금방 뽑혀버리잖아요. 이 얕은 신앙이 돼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나 이게 다 마찬가지. 얕은 신앙이에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어떤 것에 흔들리고 또 돈 때문에 넘어지고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옥토밭은 바로 뿌리 깊이 내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맺기 위해서, 시냇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신앙, 어떤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한 것도 그렇겠지만 멀리 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과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저절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뿌리 깊이 내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시냇가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신앙인들이 신앙을 그 뿌리 깊이 내렸을 때 저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뿌리 깊지 않으면 환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금일 수도 있고요, 은일 수도 있어요, 나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금이든 은이든 불의 연단 속에서는 다 녹아져요. 나무도 타버려요. 그럼 무엇이 남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공력이 나타나서 그걸 다 태워버린다 그랬거든요. 금이라고 그 뜨거운 물에 안 녹습니까? 은이라고 나무 다 결국은 다 녹아버려요. 그냥 우리가 이 말하는 용광로 같은 데 다 해보세요. 다 녹아버려요. 다 부서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무너졌다, 다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이 있는 이 믿음은 절대 녹질 않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뭡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내가 몸을 씻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흰 옷 입은 그 모습을,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게 깨끗한 자죠.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서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뿌리 깊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로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 시냇가의 축복은 자,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무화과가 나무가 시들어 죽었어요.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20절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루라 하여도 될 것이다. 곧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당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교훈.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분의 공급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거냐? 시냇가의 축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게 능력 주는 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산이 들어서 어떻게 저쪽에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냐고요. 비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하게 또 믿음이 크게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른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하느냐? 시냇가의 축복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당연히 뿌리 깊이 내려오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옆에 이 조화를 보고 있어요. 화려하죠. 그럼 이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 생화는 어떻습니까? 물에 담그고 살아있죠. 물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물에 담겼더니 살아있어요. 근데 왜 영원하지 않죠? 물에 담궜는데도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생활을 하고 길어야 2주 물을 주고 막 그런다고 해도 아예 물을 담궈 놓으면은 뭐 한 2주 가겠죠. 2주도 뭐 저번에 생활하니까 안 가더라고요.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것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축복. 야곱의 축복이 보니까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 파는 곳마다 막 생수가 터지죠.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냥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버지 때 믿음으로 팠던 우물들이 성경으로 근거를 해서 보면 아마 야곱도 또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그 우물을 팠을 때도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믿음의 흐름이 그냥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누가 파든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타까운 거는 참 저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디 가면 할 말도 없어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제가 그것을 잘 흐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흐르게 했다 할지라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쵸? 팠어요, 안 팠어요? 팠어요. 팠다는 것은 아버지 때 믿음의 그 흐름의 그 우물을 자기 스스로 또 팠다는 거예요. 파지 않으면 우물을 얻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우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여기서 우물을 팠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뭐 가는 곳마다 판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것을 팠던 거거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은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고 비유를 하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의 축복을 받으려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냇가의 축복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축복은 그 행사라는 것은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죠.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에 형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행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말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범사의 축복입니다. 범사의 형통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하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세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시냇가의 축복은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이 그 행사가 형통한 거죠. 3절에도, 창세기 39장 3절에도 요셉의 형통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인,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형통을 봤어요. 그럼 형통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본다는 거죠. 우리는 형통을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 없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자예요. 내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갔을 때 꿈을 풀고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요셉은 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왜 형통케 됐을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사람은 범사가 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거는 정말로 영혼이 잘 된 사람만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은 10,000원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00원밖에 안 줬네가 아니라 10,000원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함께한 증거로서 나에게 주어졌다.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면 10만 원을 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1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믿음을 착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주세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난 범사에 잘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요,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다 100억 달라고 그러면은요, 꼭 그거 안 주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사람이 아니게요. 저는 우리 예배자들을 보면 다 지금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나는 범사가 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게 갓브레스예요. 제가 이번에 축사도 제가 말씀의 축복을, 우리 말씀의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제가 자주 쓰는 이스라엘의 넌 행복자로다, 그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을 축사로 들으면서, 당신 교회도 행복하고 주의종도 행복하고 성도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갓브레스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를 줄 알면은, 내가 정말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목회를 이제 19년 차 되네 벌써요. 진짜 오래됐네요. 벌써 한지. 여러분들과 동행한 지가 벌써 19년이 돼.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요. 2번째 교회하고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지? 내가 정말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사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 영혼 관리를 잘 되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영혼이 잘 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사람들이 왜 예배를 못 드리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어제도 총회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총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노 회장님이 대접했는데, 또 어떤 때는 누가 소고기도 사주고. 그럼 소고기 먹을 때만 행복해. 누가 짜장면 사줄 때도 행복합니다. 아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여유입니까? 여유.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시냇가의 축복은 뭐라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행사가 형통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시편 1편에 1절과 2절 했는데, 자, 그러면 시냇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 행동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거는 시편 1편 1절에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늘 외우는 말씀이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제 5가지를 띄울 거예요. 시냇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 행동은 뭘까?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시냇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너무 짜증나. 이 말씀은 김 권사님이 드려야 돼. 이런 말씀 없어요. 말씀은 다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다섯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의 삶의 축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이런 신앙의 삶을,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